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10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5장 이 앞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지켜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시작하는 걸 보면 이는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으로 넘어오면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르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해요. 흔히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친구에서 친구끼리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싫어해요.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듣지만 청소년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가르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지금 받으려고 이렇게 나온 게 참 기적이에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저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르침을 받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원래는 우리가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어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혹시 일어나거든 성령이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래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데 아 그래 오늘부터 내가 가르쳐야지 하면서 이게 막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치는 건 먼저 말로 가르치시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가르치는데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행동,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배워라. 그게 안 받아져요. 그게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보이면서 말하면 그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야 돼요. 왜냐?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자, 이 가르칠 하나님 말씀은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쳐야지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랫동안 살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도 되겠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가르침 받은 것을 행하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제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말씀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뭐 신명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성경에서 계속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는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죠? 구원받은 분 아멘. 아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어요. 아니 천국 가게 됐는데 근데 뭘 말씀대로 사냐?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내 자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곧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그 목적이 이거예요. 복을 받고 가나안 땅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좀 하나님이 뭐 부자인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서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들여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를 써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그대로 저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로 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말씀하신 것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앞에 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가나안 땅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나만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걸 안 들으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야 되겠어요. 자,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내가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지.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말을 하는 걸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셨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도 전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갈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막 내 말 들어 해야 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고 그래 그거 참 좋겠다.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것도 있으면 그걸 또 고치고, 이게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 이런 관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듣고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자녀가 뭘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뭐. 지금 네가 뭘 달라고 하고 사달라고 하는 거 내가 들어주는데 너 잘 들어. 아빠 늙으면 나중에 아빠 용돈 줘야 돼. 노후 보험 들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웃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니까 잘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주게 되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잘 듣고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계속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행복하게 되니까, 복되게 되니까, 할렐루야, 번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겨 두지만 자꾸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뭐 집에도 붙여놓고 내 몸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요. 손목에도 여기도 붙이고요. 항상 기억하게, 항상 보고 말씀대로 지금 살아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서 집에다가 뭐 성구를 이렇게 성구 액자를 붙인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부활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잘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